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은 영원한 권능을 가졌다. 이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정신, 즉 영혼, 의식, 마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그 영혼 세계는 생겨나지도 않았고 또 없어지지도 않는 그 불생불멸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세계는 일정한 모양이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거기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생이기 때문에 불멸이잖아요. 근데 그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유무의 세계를 바탕합니다. 즉 우리가 육신이 생겼지만은 육신의 근본 바탕은 즉 창조주의 권능이 세계에서 근본 바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합니다. 그래 그 세계는 뭐냐면은 창조주의 세계와 우리의 마음 세계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의 세계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영혼에 있고 의식이 있고 정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영원하지만은 그 권능도 창조주의 창조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육체는 피로가 쌓이면 피곤하잖아요. 그러고 늙고 병들고 변화하지만은 이 정신의 세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항상 그 세계는 우리가 육신이 떠나가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원칙은.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인내, 평화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의식세계를 떠난 자리에서 그 무의식, 즉 그 창조주의 세계에서 그런 조화가 납니다. 우리는 늙어도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고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만 뻔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속담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이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늙지만은 그 세계는 늙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젊고 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영원하고 또한 불생불멸이지만 그 이치를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구원이라 하는 말도 쓰고 또 부활이라 하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어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생명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음을 수련해서 깊이 들어가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 의식 구조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리를 한번 보려면은 굉장히 많은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전하는 것은 쉽지만은 자신 스스로가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느낌을 한번 깨달아 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으면 덕도 가능되지요. 그래서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깨달았다 하는 말이 바로 나의 근본 자리를 한번 보는 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대로 있는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지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뭐 인생을 달리 살았나? 안 그렇습니다. 그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간에 인생은 똑같이 삽니다. 그렇지만 그 깨닫고 사는 세계와 못 깨닫고 사는 세계는 엄청난 차이겠지요. 그렇지만 그 내적 차이이기 때문에 외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자리를 깨닫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고 무한한 권능이 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모든 일들을 내 마음속에 찾아서 거기에서 길을 얻고 성공을 하고 목표를 정해서 신념과 집념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다시 모르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권능의 힘은 약하지요. 그런데 그 지혜를 깨닫고 나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세상에 눈으로 보는 지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초라할 뿐이죠. 왜? 먼저 봐서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들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 그 사람의 몸짓 하나 모든 것을 통달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을.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특히 더 잘 알 수가 있죠. 왜? 나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예언을 한다고 하고 예지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나무 이야기를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 두 개 중에 한 가지잖아.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그래서 50%라요.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그만 100%라요. 왜? 상대방 일도 사실은 100% 맞지요. 맞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은 반대말을 해줍니다. 병이 걸려서 아주 아픈 사람 보고 당신 내일 죽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환자가 충격받았습니다. 몸이 그냥 사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막 방황하고 마음을 초조하게 하면 이 육신도 병이 걸리는 거예요. 병이 걸리더라도 나는 내 몸의 병이고 나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의식적으로는 병이 없다. 왜? 내가 몸에 병이 있는 것은 내 몸의 병이지만은 나의 병은 아니다. 또 나라를 걷는 것은 즉 내 육신이 나가 아니고 생각하는 바가 나이기 때문에 즉 나의 마음은 병들지 않다. 나의 영혼은 병들지 않는다. 병이 육체에서만 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육체와 정신을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깨달아 보면 육신과 정신은 완전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야만이 몸이 적어지는 몸은 아파가지고 막 하는데도 정신은
마음은 안 아프니까, 안 아프다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 병이 퇴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안 아프다. 몸 네가 아프지. 네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프냐? 내 몸이 아프도 내 마음까지 아플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병이 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의 병 들지 않고 마음과 정신은 같잖아요. 그죠? 그래, 마음이 건전하고 또 긍정적이고 하면 육신 자체는 육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음이잖아요. 또한 마음의 우리 어딥니까? 육신이라고. 마음이 담아있는 곳은 우리 육신이니까 그래 마음의 주인이 육신이 좀 아프다고 나는 안 아파. 그건 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음은 어떤 나를 창조했는 창조주의 권능을 이 마음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암시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건강하니까 육신이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찌들고 병들면 육신도 찌들고 병이 듭니다.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자연을 즐겁게 하고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몸이 여행 가면 몸은 고달픕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아무리 여행 다니도 고달픔이 없습니다. 피곤함도 없습니다. 경치 좋은 거는 하루의 기쁨이 있고. 근데 육신은 그 산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래, 육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은 홀가분한 게 육신이 아파도. 그래서 마음과 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분리를 잘하고, 이것을, 즉, 이용을 잘하는 사람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한평생 사는데 아주 행복하지요. 재물이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한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를 해서 권력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은 그 권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육신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창조주 세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즉, 깨달으면 육신은 사라져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 마음 자리는 권능의 자리는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나이를 먹는다 또 뭐 태어나서 사라진다 이 전부 육신의 작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마음의 작용을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마음의 자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요 뭐 얻으면 구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요. 그거는 창조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여기서 무엇을 두드립니까? 뭐 대문 두드리가 열어줍니까? 우리의 마음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창조주의 자리, 즉 마음자리는 창조주와 같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깊이 의문을 갖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들어가 깨달으면 지혜가 높이 나오는 거예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하는 만큼. 그러면 그렇게 지극정성 기도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말만 듣고 구원하고 뭐 영생한다 이렇게 말만 듣잖아요. 그 이치를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 어디가 구원이고 어디가 영생인지도 모르면서 명목적으로 간다는 말만 듣고 그래 혼란을 자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 영생하는 자리는 뭐고 구원하는 자리는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고 우리 현실에서 배가 고프면 밥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이 있어야 살지요. 성경책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가 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했다. 이렇게 되죠. 흙으로 사람 만들었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흙으로 사람 만드는 곡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입니다. 그래 곡식이라야 그 영양가가 우리 신체를 만드는 것이지 흙이 무슨 신체를 만듭니까? 그래서 비유는 흙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영양, 육체를 만들려면 영양이 그래 영양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 생기는 즉 기, 지금 기공이라 하는 것도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기가 공기입니다. 호흡이 즉 공기가 숨 쉬는 것이 기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은 음식에 있지만 곡식에 있지만은 정신적 생명 즉 육체가 그 숨을 쉬고 하는 그 영혼의 생명, 정신 생명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생명은 기에 있습니다. 기. 생기에 있습니다. 사기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기는 창조주의 근본 바탕입니다. 창조주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창조주의 근본 속성은 기입니다. 세상에서 만물을 만드는 것은 다 기로서 만드는 거예요. 그 기는 과학적으로는 또 달리 용어를 쓰잖아요. 그죠? 또 종교적으로도 달리 용어를 쓰고 사회적으로도 달리 쓰는데 사실은 기입니다. 그리 이 기운동 즉 우리가 평상시에 호흡만 정상적으로 잘 하더라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아파도 호흡을 가시려니 하면은 정상적으로 좀 힘이 들더라도 죽음이요. 호흡마저 할 수 없는 힘이 떨어질 때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은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게 힘이 듭니까? 힘들질 않잖아요. 힘들지를 않은데도 이 호흡이 할 수가 없는 그 힘이 없을 때,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흡마저 할 수 없는 힘이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평상시에 호흡을 잘 가다듬고 단전에 기를 모으고 이렇게 축축 하면은 그리 창조주의 권능이 우리 단전에 모이잖아요. 기가 축축이 되잖아요. 이렇게 축축이 되고 하면은 즉 어떤 어려운 상황에 갔을 때도 죽음이라 하는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에는 아주 길지 싶어도 0.0001초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찰나에 불과한 시간을 즉 지날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찰나의 시간을 지낼 수 있으면 내 스스로 항상 호흡을 가다듬어가 늘 자유롭게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 그 순간이 와도 내가 평상시에 호흡을 자연스럽게 축축을 시키놨기 때문에 그 축축시키는 그 기로서 호흡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게 되면 생명이 죽을 고비를 넘는 것입니다.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죽는구나는
알았을 때 단전호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는 몸이 죽어 있었어도 호흡 자체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 수가 있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그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호흡마저 할 수도 없는 힘이 없을 때, 기가 완전 탈진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의 권능이 우리의 호흡 속에 있는 그 권능이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가다듬어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도 호흡이 자연스럽게 하면은 내 기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권능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자기 마음 한번 돌이켜 보기가 힘이 들겠지요. 그렇지만은 텔레비 보는 시간, 신문 보는 시간, 잡담하는 시간에 한번 내 호흡을 가다듬고 나의 의식 구조를 버리고 일어나는 의식을 버려야 그 자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일어나는 의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는 한 번도 못 봅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그러면 그 창조주의 권능이 내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무한 지혜와 보고 아닙니까? 그 보고를 끄자함으로 해서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은 아주 쉽지요. 예지력이 있으니까 일어날 일을 미리 아니까 방법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해서 말이야 어떤 일이 날 것이다. 그러면 피하든지 조심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막아보십시오. 저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